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12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또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세상의 모든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밖으로부터 또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으시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준웅 목사님의 책 구원의 확신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대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써 있는 얘기고 성경은 당신들의 주장이고 당신들이 쓰는 것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게 무슨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은 66권이고 오랜 시간 동안 약 1500년 동안에 40명의 성경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40명이 모여서 쓴 것도 아니고 시대가 1500년의 시대를 가지고 기록을 했으니까 그 내용이 서로 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은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예수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신약은 그 예수가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가 너희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얘기를 40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의 통일성이 성경의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즉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 세상의 죄에 쩌들었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의 고고학,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고고학으로 발굴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왕이 길고산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갑옷이 벳산에 있는 아스다롯 신전에 갑옷이 놓여 있다고. 그게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근데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사울의 머리가 블레셋 사람의 신인 다곤 신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죽은 사울의 갑옷과 머리가 하나는 다곤 신에 있고 하나는 아스다롯 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봐라 성경은 역대상하고 사무엘상 내용이 틀리지 않느냐,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고고학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진짜로 발굴을 해보니까 복도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옆에가 병원이고 여기가 교회인 것처럼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스다롯 신전하고 다곤 신전이 함께 이렇게 한 건물에 복도 하나 놓고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이 있고 머리가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191개가 있는데 그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12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다 기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내용이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어떤 복음서에서는 천사 둘이 나타나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천사 하나가 나타나고 거봐라 기록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둘이 나타났으면 둘은 하나에 포함되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새벽 미명의 무덤에 갔다, 동틀 때 갔다, 아침 나절에 갔다.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닌 게 뭐냐면 집에서 출발했을 때는 막 새벽 미명이야. 근데 계속 걸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까지 가고 골고다 옆에 무덤까지 가려고 하면 동이 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무덤에 가봤더니 날이 밝았다. 그러니까 그 가서 예수님 무덤 빈 무덤 볼 때까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틀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성경이 짜맞추기를 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기록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불리한 기록은 다 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불리한 기록이든지 짜맞춘 게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이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가짜라고 하면 누가 가짜를 위해서 죽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안드레가, 도마가 막 톱에 켜서 죽고 막 이런 일이.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사람인데 부활이 만약에 가짜라고 하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 객관적인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책이 지금까지 기록돼서 내려온 게 2000년이지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30년에서 60년 사이에 즉 60년 안에 성경이 요한계시록은 100년의 기록이 됐으니까 여하튼 길게 잡아야 64년 안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안에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70년 안에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가 99.5%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필사본이 22,000개인데 거의 변동이 없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만큼 정확한 것이 없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의 얘기라고 하면 역사를 편찬한 사람, 그 다음에 그 군사 역사가 산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더스가 역사 편찬하는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책을 편찬하는데 성경을 이 세 가지에 맞춰가지고 해놓으면 성경이 얼마나 객관적인 성경인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본 원칙은 서지학적 검사. 시작. 서지학적 검사. 두 번째는 내증 검사. 세 번은 외증 검사. 자, 그러면 성경을 산더스의 역사 편찬의 세 가지 기본 원칙에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 서지학적인 검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지학 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일단은 사본이 제일 많아요. 어떤 책보다 사본이 많다. 그 다음에 이 성경책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0년부터 기록이 돼서 한 길게 잡았자 70년 안에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쓴 책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책을 신학생들도 별로 못 읽는 거예요. 질려가지고. 저도 이걸 2번 읽었는데 추석 아주 오래전에 10몇 년 전 추석 때 읽었는데 추석 시작해서 추석 끝날 때까지 밥만 먹고 그 책만 읽었는데 겨우 읽을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생사는 성경 밖에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꼭 신학하는 사람들이 읽는 책인데 이 요세푸스의 전쟁사가 요세푸스가
죽은 후에 500년 있다가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 후 5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됐으니까 그 사실이 아닌 첨가된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최고의 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로마의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400년도에 살았던 사람의 책인데 이 사람의 기록을 900년대에 그러니까 BC 400년도 사람인데 AD 900년도에 투키테스의 책을 사람들이 씁니다. 즉 1300년 있다 책을 써요. 근데도 이 역사적인 자료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우리 성경은 30년에서 60년 안에 전부 다 기록된 건데 요세푸스 이야기는 500년 후에 투키테스의 책은 1300년 후에 기록이 됐는데도 그 책이 대단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30년, 60년밖에 안 돼. 거기는 500년, 1300년 전이니까 어떤 게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철학하는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리스 가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 컵, 쟁반, 포크부터 해가지고 와 거기는 완전히 아리스토텔레스가 먹고 살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BC 343년 사람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1000년이 지난 후에 1400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1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1400년 후에 쓴 책을 우리가 그렇게 믿을만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30년에도 70년 안에 다 기록이 된 거니까 얼마나 확실한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자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골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BC 50년 전의 이야기인데 기록을 1000년에 기록을 했으니까 약 1000년, 900년 후에 기록을 했어요. 그것도 사본이 10개밖에 안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 골전쟁을 꼭 역사에서 다룹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에서 70년 안에 다 기록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냐?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뭐 말도 안 되는 것을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편이 아니라 예수 어떻게든지 못 믿게 하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핍박이 있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그 가정과 나라가 구원받으니까 어찌하든지 사람들의 지성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사단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여러분 호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님이고 유명한 시인인데 2세기 예수님 태어나시기 뭐 1, 2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록이 800년 8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8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 태어나실 무렵에 약 1000년 정도 후에 이 호모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베스트셀러죠. 그 책이 사람들이 읽고 훌륭한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1000년 전에 있는 이야기를 1000년 후에 누군가가 썼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성경은 믿을만하지 않고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책이고 성경은 너희들이 만든 가짜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본이 22,000개가 있고 처음 써졌던 그 성경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와 비교해보면 99.5%가 변함이 없어요. 조금 그러면 0.5%는 뭐냐? 약간 뭐 토시나 뭐 영어로 말하면 어를 덜하고 한다던가 뭐 이런 전치사의 문제라던가 복수의 문제라던가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만 0.5% 달라지는 거지 거의 변개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믿지 못할 무슨 책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의 서재학적인 검사에 의하면 성경보다 더
완벽한 책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은 그냥 엉터리 망터리로 내려온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하나는 내증 검사라고 해서 성경책 안에 있는 내용이 진짜로 이게 믿을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안 믿겠죠. 그러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을만한 사람이 되도록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하고 행동이 다르고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믿는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내증 검사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왜 도망간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들도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50%만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냐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돌에 맞아서 죽었으면, 투석형에 당했으면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서 죽었구나, 의인의 고난을 인정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안 버렸을 텐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하니라, 이 공모라고 하는 뜻이 그냥 예수 죽이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되 다시는 이 예수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다시는 쳐다보도 안 하게 할까, 그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그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신성 모독과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성전 모독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 율법에. 근데 굳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지 않는 것은, 예수가 만약에 돌에 맞아 죽으면 의인의 핍박이라고 하는 그 전승에 의해서 예수님이 영웅이 되고 또 제자들이 따를까봐 그들이 어떻게 모의를 했냐면 십자가에, 즉 나무에 달려서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모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신 걸 보고, 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구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간 거지, 목숨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00%는 목숨 50%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부활이 뭐냐? 예수의 주장이 옳았고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권투했을 때 빨간 옷 입은 사람과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심판이 가운데 딱 섰고 손을 잡고 있다가 오른쪽을 들든지 왼쪽에 들든지 손을 들림을 당한 사람이 우승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딱 들었어. 예수님의 주장이 옳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아멘. 근데 제자들이 예수가 죽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네. 그 살아나셨으면 인간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트라노스, 밖에서 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프로노스, 인간이 돼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부활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이 일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사도행전 2장 22절에는 너희도 아는 바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하는 얘기를 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증 검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만약에 거짓말을 했으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따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따지지 않는 것은 뭐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서지학 검사 중에서 외증 검사라가 있습니다. 역사 편찬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외증 검사가 있는데, 외증 검사는 성경 밖에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이 요세푸스나 유세비우스나 그 다음에 역사학자 타키투스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밖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인 것이죠. 다른 데는 전혀 기록이 없는데 성경만 얘기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 당시,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이나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다중의 증언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앞뒤가 바뀌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냐? 성경 잘 못 믿겠다 얘기하면 서지학 검사에 보면, 그러니까 편찬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면 서지학 검사나 내증 검사나 외증 검사에 전혀 다른 책보다 훨씬 훌륭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부처님을 믿으면 안 되고 또 다른 이단을 믿으면 안 되고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3가지를 했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죄사함이고 구원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종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때만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성경책이 정말 다른 책들보다 믿을 만한 책이냐? 다른 책보다 월등히 믿을 만한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피곤하고 지쳤지만, 또 명절을 앞두고 있었지만, 하나님 1부, 2부, 3부를 통하여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더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